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건 집에서건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매주 친구들, 선생님, 전도사님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문자나 전화를 통해 만남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예배에 익숙해져 과연 대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의 걱정도 멋지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힘없이 정확히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대면으로 예배드리질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이렇게 순종으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설교를 잘 듣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이제
한 가지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이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잘생겼어.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해 보여. 저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이런 특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같이 행동하네.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저런 면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 주님을 닮았어.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닐까요? 정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만이 가지는 독특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뿜어져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먼저 앞서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전지전능하고 권위가 있어. 나는 정말 지혜롭고 명철해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은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지쳐있을 때, 이제 마음이 무겁고 피곤할 때 저는 주로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즐거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제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다시 예전의 몸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큰 결단을 했어요. 다이어트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음식도 줄이고 저녁마다 운동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서 오전에는 학업으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운동을 해야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이렇게 시작했을 때 제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응원을 해줬어요.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응원이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고 힘이 되었었습니다. 힘내라는 말은 너무나도 이렇게 저에게 힘이 되었던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이제 반복되는 이제 다이어트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도 고마움보다는 되게 점점 짜증으로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힘내라고 하면서 치킨을 먹고 있는 저희 누나를 보았을 때 저는 거기에서 고마움보다는 짜증이 더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짜증이 났을까요? 제가 선택했던 일인데 왜 거기서 짜증이 났을까요? 그것은 몸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초청하시죠. 그런데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되게 신경이 날카롭고 거칠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우리이지만 그럼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주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되게 긴장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꾸밈 없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적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을 좀 많이들 바라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가 어떠했는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어떠한 긍정적인 일을 했는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 보면 타인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되게 저 같은 경우는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실까요? 많은 말씀들을 배우는 거? 내가 정말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언급하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른 지식과 놀라운 재능과 정말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은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고 주님의 성품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과 떨어져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온유를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유하신 주님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온유를 우리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백성은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하려고 노력해서 되지 않고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렇게 형체를 입으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도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저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저희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속 가운데 온유함과 겸손함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